예, 우리가 계속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오늘은 4장 말씀을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함께 묵상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4장 말씀과 완전히 아주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요. 저희가 방금 읽었지만요, 이 4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음행을 삼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음행을 삼가고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죠?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18절 19절부터 읽었었는데 제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그죠?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것을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전은 성막의 확장된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막, 다시 이 성전의 본래 모역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규례나 규정, 그 의미, 이것은 성전의 것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사무엘기상에 보면요, 이 성막, 그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이 사무엘이 태어나던, 아직 이제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성전이 없고 성막이 있었잖아요. 솔로몬 왕 때 이제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기상에 보면요, 그 성막을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의 그 의미와 개념은 같다는 겁니다. 다만 스케일이 확장된 형태가 이제 성전인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도 방금 읽은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처음에 성막을 세우실 때 그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막을 세우실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지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이 거하다란 단어가 영어로 이제 dwe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라고 할 때 이제 거하다라는 의미와 동등한 건데요. 이것의 원뜻을 보면요, 장막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장막을 치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이 말은 내가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요.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전을 포함해서 성막, 이게 모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을 포함해서 성막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물론 이 성막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이고 본보기잖아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분의 구원의 모형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성막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모형.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막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진리를 좀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성막과 관련해서 많은 진리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때때로 시시때때로 잊어버리는 그런 진리 하나를 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6절 말씀 6장이요. 2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즉 경배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성막과 성전의 가장 큰 의미와 기능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막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으로서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이든 토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부름받았다. 우리는 경배자로 부름받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막과 관련해서 보면 이게 과언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막으로서 이런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성막이 이런 기능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규례들, 규정들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요. 규정하시고요. 제정하시고 그 성막이 이런 기능,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규례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 율법에 기록된 그 성막에 관한 규례들을 지킬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런 성막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의 성막으로서요. 그러한 성막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막을 제정하실 때 주신 그 규례들의 정신과 의미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번 되짚어 볼 텐데요. 여러분 괜찮으시면 이 시간 출애굽기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다 같이 출애굽기 4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이제 뭐 자세히 공부하는 것은 시간상 무리가 있고요. 간단하게나마 이제 그 개요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 개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오시면서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지금 사용하고 계신 흠정역 성경 뒷부분에 보면 부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성막의 선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아마 예, 21쪽에 있네요. 21쪽이요. 성막에 가는 이제 선도가 그려져 있는데 제가 이거는 화면에도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출애굽기 40장을 제가 읽을 텐데 한번 따라오시면서요, 저기 선도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첫째 날에 회중의 성막을 회중의 장막의 성막을 세우고, 이 첫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고 난 뒤에 2년이 지났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이제 하나님께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3절입니다. 또 그 안에 증언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그죠? 선대에 보면 지금 그 지정소라고 불리는 곳에, 그죠? 이 증언궤를 들여다 놓고 이제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린 겁니다. 4절입니다.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가지런히 놓을 것들을 가지런히 놓고, 이게 이제 보여주는 빵이죠. 상들을 갖다 놓고 거기에 보여주는 빵들을 놓은 겁니다. 또 등잔대를 들여놓고 그것에 등잔불에 불을 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에 대한 이제 내용이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또 금으로 된 분향 제단을 선도 보면 나오죠. 증언궤 앞에 두고 성막의 문에 선수막을 달고, 그죠? 또 6절에 보니까 또 번제 헌물 제단을 회중의 장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선대에서 확인되시죠? 위치는요. 또 물두멍을 회중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안에 물을 담고, 또 돌아가며 뜰을 세우고 뜰 문에 현수막을 달고. 자, 그러면서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또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너는 또 번제물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그 제단을 거룩히 구별할지니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라. 너는 또 아론에게 거룩한 의복들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거룩히 구별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너는 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 같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그들의 대대로 반드시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이 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요, 자, 이제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다가 뭐 분향 제단이든 보여주는 빵, 뭐 그 상이든 증언궤든 다 이제 들여다 놓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 거룩히 구별하기 위한 기름을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레시피가 있습니다. 기름을 만들어서 성막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모든 기구들에 다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사장들이 될 그런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도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다 거룩히 구별해라. 이것만 보더라도 이 성막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모형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인 겁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요,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그리고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놨고요.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죠?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27절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기름 부음,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은 거다. 성령님으로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히 구별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성막처럼요. 성막에 있는 것들과 그 안에 있는 성막과 성막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른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대로 정확히 그 규정대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다음 구절 17절부터 이제 33절까지 보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그렇게 성막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다 기름을 바른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3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더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때 심지어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요,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막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원활하게 기능할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를 위한 그런 예배처가 된 겁니다.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요, 그 성막과 성전에서 행해지던 그 의식들은 우리가 나름 잘 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향제단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 피워드리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분향, 다시 이 번제 제단처럼요, 우리도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립니다. 찬양의 희생물을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또 섬기는 겁니다. 은혜의 왕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죠. 그분 앞에는 우리가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로는요, 우리가 이런 의식들을 바쁘게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여기 말씀처럼 정말 우리 그 성막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지는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식들은 정말 부지런히 나름 열심히 잘 행하고 있지만 그 성막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가, 이것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정말 이런 의식들이 그 의미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경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바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에 정신없는 예배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성막의 삶을 통해서요,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죠?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을 경험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성막의 삶을 통해서 과연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있냐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냐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성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이런 성막, 성전의 규례들을 정말 나름 열심히 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멀어졌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규례들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거든요. 이런 의식들을 열심히 행하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그 이유 중 하나를 살펴보면요,
이들이 그 성막의 규정 중에 한 가지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규정의 의미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규정이요, 바로 물두멍에 관한 규정입니다. 물론 그들이 계속해서 물두멍에 관한 규정을 의식으로 잘 지키고는 있었지만요, 그 의미를 가볍게 여긴 겁니다. 이번 출애굽기 40장이고요. 건너뛰었지만 지금 30절부터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가 또 물두멍을 회중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손발을 쉴 때 그들이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요, 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나 아니면 제단에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도 이들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됐었죠? 물두멍으로 가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향을 피우고 무엇을 하든지 전에요. 무엇을 하든 간에 혹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번제 헌물을 드리거나 뭘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들이 물두멍으로 먼저 가서 손과 발을 씻었어야 되는 겁니다. 손과 발을 먼저 씻었어야 했습니다. 물두멍으로 먼저 가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에 관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이번엔 출애굽기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입니다. 몇 장만 앞으로 오셔서요,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의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그것으로 씻게 하며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으라. 그러니까 이 물두멍이 여러분 사진 한번 보셨겠지만 이렇게 둥근 큰 이제 대야처럼 생겨가지고요. 그 밑에 이제 받침대가 있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뭐 이제 이런 모습이랑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받침대가 이제 사각형 받침이었을 때도 있고 이렇게 기둥이 있는 받침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었고 한 이유는요. 이 보니까요. 이 물두멍은요. 다른 것은 다 그 규격, 사이즈에 대한 규정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물두멍만큼은 어떤 사이즈에 대한 규정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모양에 대한 규정도 사실 없어요. 다만 보니까 받침대, 물두멍 모두가 노수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규정만 주셨습니다. 받침대도 그렇고 물두멍도 그렇고 노수로 만들어라. 자, 그러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것을 규정하셨는데요. 2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 것이요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을 태울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손발을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지니 그것은 그들에게 곧 그와 그의 씨에게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굉장히 심각한 규정이죠, 그죠? 안 씻으면 죽는 겁니다. 이거 뭐 그냥 손 씻기 운동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안 씻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두멍을 만들 때 사용한 놋도요, 아시다시피 조금 특별한 놋이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8장에 나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장 뒤로 넘기셔서요. 출애굽기 38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규정, 뭐 사이즈나 모양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놋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놋으로 만들어냈습니다. 38장
8절 읽겠습니다. 제가 38장 8절입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의 받침도 노수로 만들었더니 곧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의 거울들로 그것을 만들었더라. 여인들의 거울들로 그것을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물두멍을 만들 때 이 여인들의 거울들로 그 물두멍을 만든 겁니다. 그럼 남자들의 거울은 안 되나요? 그게 아니라 보통 거울은 우리 여성분들의 필수템이죠. 제 딸 주비도 벌써부터 이렇게 거울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실 때요, 명령을 하셨는데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에게 물건들을 빌려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가 호의를 입게 하리니 너희가 요구하는 것을 그들이 빌려주리라. 그럼으로써 너희가 그들을 노략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이집트 여인들에게 빌리라고 한 품목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음보석, 금보석, 그리고 의복입니다. 근데 우리 이스라엘 이 자매인들께서요, 본능적으로 이 3가지뿐만 아니라 또 거울을 이렇게 또 챙기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거울들로 이 물두멍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 당시 그 거울은 유리 거울이 아니라 노수로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노트보다도 이 반사가 잘 되는 노트였습니다. 그런 노수를 가지고요, 물두멍 전체를 만든 겁니다. 물두멍뿐만 아니라 받침대까지 위아래 안팎 전체를 다 이 거울로 만든 겁니다. 손과 발을 씻을 때요, 자기 자신을 잘 비춰볼 수 있도록요. 물론 나중에 제사장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죽기 싫어서 이것을 그냥 의식으로 행했을 수도 있지만요, 원래 그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교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정결하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에서는요, 죄들의 자백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죄들의 자백이요. 요한일서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말씀에서 지금 유념해 볼 것은요, 지금 죄와 죄들, 이것을 지금 단수 복수로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죄와 죄들, 이것을 단수 복수로 구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장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요, 신약 성경에서 이 죄 단수로 쓰였을 때는 이것이 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그 죄의 행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죄는 나무이고 죄들은 나무의 열매들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워치만 니도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언급한 분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용서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요, 그것이 죄들의 용서이지 죄의 용서가 아닙니다. 반면에 이 신약성경에서요, 구원, 구출, 해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들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방돼야 되는 것이고요,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의 해방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요. 그죠? 근데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그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설교할 때나 일상에서 이렇게 사용할 때 이 죄와 죄들을 굳이 이렇게 구분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문맥에 따라 이렇게 판단할 뿐이죠. 다만 우리가 이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을 때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는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단번 속죄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단번 속죄는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요. 이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들을 짓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들은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 어떤 것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하리라.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죄들은요, 우리 죄성으로 짓는 그 죄들은 구원과 상관없이요, 그 죄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 죄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성막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경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만들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단수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그죠? 단수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죠?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그분의 구원의 역사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죄들은요, 우리의 자백과 그분의 용서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물두멍이 필요했던 겁니다. 전체가 거울로 만들어진 물두멍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헌신과 경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은 가장 먼저 물두멍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운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물두멍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살펴보고 손과 발을 씻음으로써 그들 자신을 정결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이런 물두멍이 필요합니다. 이런 물두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 성막의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말 충만케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물두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먼저 물두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루 동안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요, 그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물두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루를 끝마치기 전에요 물두멍으로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을 억눌렀던 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루를 끝마치기 전에 물두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기 전에 먼저 물두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찬양 인도자는 찬양을 인도하러 올라오기 전에 먼저 물두멍에 먼저 들려야 됩니다. 예배 인도자는 대표 기도를 하기 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물두멍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는 물두멍을 청소년 예배당에도 놔야 되고요. 어린이 예배당에도 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물두멍을 유아실 문 앞에도 놔야 됩니다. 혹시 유아실 안에서 우리 남편들을 헌담하셨다면요. 나오실 때 물두멍에 들르셔야 됩니다. 귀가 이렇게 간지럽더라고요, 자꾸.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물두멍을 놔야 됩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요, 물두멍에 들려야 됩니다. 가장 먼저 물두멍에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항상 물두멍을 옆에 두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몇 번이고 바닥에 엎드리는 겁니다. 언제는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어요. 부엌으로 나갔는데 제가 잘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저한테. 근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할 때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짜증을 확 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잊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이어서 하는데 안 되는 거, 머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꽉 막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짜증을 냈던 거.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부엌으로 나가서요, 쭈뼛거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 들어서 설교 준비를 하니까요, 머리가 빵 뚫리더라고요.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러실 수도 있지만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요, 23절 24절이요. 그러므로 너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저 경배를 드리러 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그러니까 경배하기 전에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서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항상 물두멍을 옆에 두는 겁니다. 설교를 하러 올라오기 전에도 물두멍에 들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시 집에서 교회로 오는 그 길 차 안에도 물두멍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지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일같이 물두멍에 들리면 지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일같이 상하고 통회하면 지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그렇게 죄들을 자백하면 지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하고 통회할 때마다 그 상한 영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치유, 그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물두멍에 들릴 때마다 정말 그 죽어가는 영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그 은혜, 그리고 솜털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한 그분의 국류를 여러분 매일같이 맛볼 수 있다면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맛볼 수 있다면 이것은 크나큰 특권인 겁니다. 여러분, 물두멍은요 축복입니다. 물두멍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 통로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축복인 겁니다. 물두멍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국류를 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죠? 시편 말씀 보면요, 86편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독했던 내용입니다. 시편 8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날마다 그죠?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두오니 주의 종의 혼을 기뻐하소서.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너무나 풍성해서 다윗이 매일같이 찾아가도 그 긍휼이 메마르지 않았던 겁니다. 물두멍은요 여러분 사이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고 그 물두멍을 확장시키는데요 지름이 4.5m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6만 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씻어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요 매일같이 물두멍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지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도 없이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되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물두멍이 없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못한 삶,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삶, 그런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을 또한 지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사야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자, 이 배경 아시죠, 여러분?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요. 이 이사야 대언자가 이제 활동할 때 참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다 왕국이 이 죄들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들이 그 성전에 있는 규례들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거든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경배할 때 숨기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상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살펴봤지만 잠언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사람이 귀를 돌려 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마저 가증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같은 말씀인 겁니다.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16절에 그래서 뭐라고 쓰였습니까?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가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유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그러면서 18절에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언제요?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할 때요. 너희가 번제 업무를 가져오고 나에게 많은 기도를 하고 나를 경배하려고 오고 나를 향해서 손을 들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지쳤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두멍에 들르지 않고 오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가부를 위해 변호하러 주가 말하나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 죄들에 대해서 변론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43장에도요 비슷한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잠언 43장 이사야서 43장 23절입니다. 내가 내 번제 헌물의 작은 가축도 내게 가져오지 아니하고 너의 희생물로 나를 존경하지도 아니하느니라. 나는 너로 하여금 헌물로 나를 섬기게 하지 아니하고 분향하는 것으로 너를 지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나를 위하여 돈을 주고 향내 나는 갈대를 사지도 아니하고 내 희생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로 하여금 내 죄들을 가지고 섬기게 하고 내 불법들로 나를 지치게 하였느니라.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나님께서 사실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범법들을 지워버리시는 겁니다. 그분의 기억에서 우리의 죄들을 지워버리시는 게 그분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6절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자꾸 까먹으니까요.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밝히 드러냄으로 의롭게 되라. 뭘 밝히 드러내라는 겁니까? 27절 보니까요. 내 처음 조상이 죄를 지었고 내 선생들이 내게 범법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통치자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을 내주어 저주를 받게 하고 이스라엘을 내주어 모욕을 받게 하느라. 죄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자는 겁니다. 너희 죄들을 고백하라는 거, 밝히 드러내므로 의롭게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그 범법들을 내가 제거하고 지워버리도록 너가 먼저 나를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그 죄들과 범법들이 하나님을 지치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국류를 얻으리라.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어놨습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시작.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여러분 우리의 성막의 삶에는요 반드시 물두멍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시기 위해서요 물두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요 결코 마르지 않는 그런 영원하고 풍성한 그분의 국류를 얻게 될 겁니다. 물두멍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런 성막의 삶,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그렇게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막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물두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피아노가 연주될 때예요.